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4장 1절로 3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문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기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 상에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산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지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두고 해달의 가죽을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임에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문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인지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에게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빤뜰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민수기죠.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이 민수기 이 4장의 말씀을 이 대한민국 어느 교회보다 잘 묵상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군인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교회 성도들만이 사실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성막, 이 회막이라고도 하죠. 자, 성막이 해체하고 이동한다 라는 개념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레위인들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 성막을 지난 2년 동안 지을 때도 그랬지만 이 해체하고 이동 준비하는 것도 이거 완전히 그죠? 엄격한 이 지침이 있는 사실은 매뉴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매뉴얼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끊임없이 이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에 반복되어지는, 예. 레위인들이 어제 레위인들의 숫자를 계수를 했었는데요. 25살이 되면 5년간 이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30살부터 이 50살까지 의무 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회막을 설치하는 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에 이것을 해체하고 운반하는 일, 그 과정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 숙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부여받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매뉴얼, 반복 숙달, 군대에서 매일매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 힘들게 지어놓고 왜 이것을 해체하고 이동할 상황을 버리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막 지을 때도 까다롭게 구시더니 해체할 때도 깐깐하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하면 너네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이거 왜 이런 일 굳이 버리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 광야에서 성막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광야 생활,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성막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막은 시내산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막 구조 여러분 잘 아시죠? 울타리 안에 이 동쪽에 난 이 제사장 가문이 지키는 그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 성막들 안에 이 제단이 있죠. 뭐 번제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제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제물의 기름과 피의 흔적이 남아 있는 그 제단을 지나서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정결을 이를 통과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이 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한편에는 이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금초대기 불꽃을 피워놨고, 거기를 통과하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정해진 기한의 대제사장만이 향할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고요. 거기는 항상 연기를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회중들이 모여서 제사를 벌이는 것, 그것을 통과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 회중과 하나님 앞에서 중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거하는 것,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아론이었죠. 그리고 저기에서는 연기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볼 수는 없었지만, 야,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난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지금도 나이고 나는 그때도 나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분이 말씀을 계시하신 것. 자, 이 성막은 이 시내산 그 자체의 축소판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게 하는 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정착할 때 진을 칠 때에 그 중심에 있는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뭐냐면, 아, 하나님의 신의 산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동해 와서 여기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막을 철거해서 이동해서 필두로 하면서 앞뒤로 진을 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우리가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광야 생활, 이 40여 년, 거의 40여 년이 되는 시간 동안에 시시때때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성막을 설치할 때마다, 철거할 때마다, 운반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일들에 대해서 늘 인지하고 생각하고 반복 숙달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광야 생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순례자의 여정,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우리가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광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죽 많아요, 사람이. 자,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위치가 있죠. 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동하자, 때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일사불란했을까요? 이것이 아마 순수 군대 조직이었다라고 하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 징기스칸의 군대가 유럽으로 전진해 나갈 때, 아니면 우리 민족을 그 수도 없이 이 침략했던, 한반도를 침략했던 그 적군들의 군대가 막 이동해서 진을 치고 뭐 보급하고 뭐 이런.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말만 하나님의 군대지, 남녀노소 다 있죠. 심지어는 이방인들, 이 잡족이라고 하는 그들도 같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있지요. 뭐 가축들이 있지요. 뭐 이거 한번 정착하고 이동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그리고 일이 반복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궁시렁 됐을 거예요. 아, 뭐 또야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각 지파 나름대로 불만이 막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죠? 이 경계 근무를 서는 보통 지파들은 자기 집도 이동하면서 그죠? 군인들처럼 그 어떤 경계하면 이동한 이 직무를 했어야 될 것이고, 그 와중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너네들은 적군 때문에 죽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죽어, 이러는 이 성막 설치하고 해체하는 일을 하면서 이동해야 되고, 이거 아마 정신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신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정신없는 여정에 반드시 주목하고 기억할 것,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중심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흐트러짐이 없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들이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실 때 솔직히 있잖아요. 사시면서. 아니, 그럴 거면 그 이왕 이렇게 자리 폈으면 여기 정착하면 안 되나? 하나님 어차피 기적 일으킬 거 여기를 그냥 그런 약속의 땅으로 바꿔주시면 안 되나? 아니면 보니까 뭐 바다를 가르던데 그러면 확 그냥 우리를 이동시켜버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불만 길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나갈 겁니다.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임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나 오늘 사는데 좀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 모시고 산다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는 삶이 그렇게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번잡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피곤하고 고달프다고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이 차라리 내가 이곳에 속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어떤 불만족, 불행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러하시다면 여러분 정말 성경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불만의 늪에 빠져있던 이들은 어떻게 되었지요? 세대교체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라져갔고요, 광야에서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불만과 불행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약속의 땅의 사명에 입장하는 사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감사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제사장 가문이 시키는 대로 각자 일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라. 야, 여러분, 이거 이 고핫자손의 입장을 보면, 우리 집안에서 제사장 가문 나왔으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건 성경이 그걸 중요하다고 말한다기보다는 아마 그들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왜?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거 하니까요. 심지어 그 대부분 이 포장하고 해체하는 것도 제사장들이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고핫자손조차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거 거룩된 것이고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 신성에 도전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너네 죽는다. 이거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표현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원했냐고요. 우리 집안에서 제사장 배출되는 거 원했냐고. 언제 원했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좀 노동 강도가 낮아요. 왜? 제사장들이 다 포장하니까 자기들은 이동만 하면 되니까 다른 집안 같은 레위인이지만 보다는 그들이 보면 뭐 저거야 놀고 먹는 거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럼 고핫자손 나름대로 야 그래도 니들은 죽을 일 없잖아. 우리 실수해서 잘못 보면 죽는데? 이랬을 거 아닙니까? 왜 집안마다 이게 차별이 있냐고요. 또 이건 좀 벗어난 얘기지만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어저께 보면 1대1로 매칭하는데 레위인들 숫자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겔로 한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 가문에게 주게 했잖아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구나. 돈 줄만 하네.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생각하고 불만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겨났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8,000명 넘게 있는데 지금 레위인들이. 자, 게르손. 아니 솔직히 우리 집이 큰 집인데 아니 니들이 제사장 배출했으면 배출했지 왜 우리한테 잡무를 시키냐? 그 감독도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라고 하잖아요. 고핫자손의 집안의 아들이 이 큰 집 하는 일 감시 감독하는 거예요. 이 나이도 어린 것들이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네. 하면서 뭐 하냐면은 그 둘째 집안이 잘 해놓은 거를 포장하는 이 장막 텐트에 관한 일들을 하게 한단 말이죠.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리고 오죽 무거워요, 그죠? 이 천막 걷고 막 이런 일들이. 사실 뭐 말씀계 그거 막상 크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라리자손이 맡은 일은 뭐죠? 이 토목입니다. 토목. 뭐 널빤지, 뭐 나무떼기, 기둥. 야, 왜 우리만 이런 거 시켜? 그리고 이걸 4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왜 우리 집안은 맨날 이것만 해야 되냐? 이런 불만 안 생겼을까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하급의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인간적으로 38년 된 시간 동안에 이런 불만 수천 번 나왔을 겁니다. 자, 가문에 대한 불만이 없었을까? 출신에 대한 불만이 없었을까?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 하겠죠. 이거 내가 원한 거 아닌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선택 안 했는데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우리 군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 어느 교회보다 이 지점에서 묵상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각종 불만이 쌓여. 그러면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는 안 그랬을까요? 야 니들은 전투 안 하잖아. 그런 불만이 있어서 우리가 밖에서 너네 지켜주잖아. 그러면서 지들이 칼 쓸 때는 언제 써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람 죽이거든요. 언제 죽입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동족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경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니들은 저 침략하는 적군은 안 죽이면서 우리 죽이잖아. 이런 불만 엄청 많았겠죠. 30년.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다 드러나진 않지만 그 불만의 용광로 같은 것들을 녹여내고 거기서 그것을 성화시키고 빛나게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단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부르심의 역할과 범위와 그 모습과 모양 안에서 내가 저 고핫자손 제사장 가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일들에 순종하는 연습, 그리고 동족들끼리 서로 양보하며 이해하며 협력하며 서로를 지탱하고 지켜주는 연습, 뭐 군대로 치면 전우회 되겠죠. 이 연습을 반복 숙달해 나가는 것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신 일이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시키려고 출애굽시킨 거야. 내가 이거 만들려고 그 시끌벅적하게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그 이집트가 당했대, 그 소문 났을 때 주변 나라들 다 주목했을 거 아닙니까? 그 시끌벅적하게 홍해를 가르면서 너희를 광야로 데리고 온 이유가 바로 이 연습시키려고 한 거야. 여러분, 이 영성에 순종하지 못한 이들은 세대 교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 함께 참여한, 예를 들면 여호수아 집안 같은 이들이 있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잡하고 반복하고 좀 지루한 이야기 같지만 이 민수기 4장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좀 내용도 길었지만 오늘 하루 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일으켜 세우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의 산이 우리 중심에 서 계시는 것, 그 안에서 부여하신 일들을 하게 하는 것, 이것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붙잡을 때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공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